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더운 요즘 날씨인데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또 반갑게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사사기 6장하고 7장을 읽으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를 여러분과 저가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찬미가를 부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면류관 쓸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가사를 들으면 괜히 이렇게 마음에 우적해지면서 울먹여지고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4절을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도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도 포지포탄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무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감사합니다. 지금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겠죠?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과 아멜렉 민족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피폐하게 주십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10절에 보면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그때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디안 사람을 보면 다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 사자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따지는 거죠.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옛날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도록 미디안의 족속 아멜렉 족속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기도원이 따지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나이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족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막내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더군다나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몇십만의 군사가 있는데 한 사람 치듯 하겠다고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원이 또.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따지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주께 은혜를 믿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십시오. 내게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확실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때 기도원이 여호와 사자에게 청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께서 그래 내가 너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리로마 하고 여호와 사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온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사자는 기도원에게 이르는 거예요.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서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도원이 그대로 한 것이에요. 그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내밀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고기와 전병 그 위에다가 대는 순간 그것이 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반석 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라버렸어요. 그때에 살라버리고 여호와 사자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때에 여호와 사자가 분명히 저와 함께 하시나오구나 하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거기서 담을 쌓고 그 자리를 그 전병과 고기를 불살른 그 자리를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리에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비에셀은 기도원의 이제 아버지가 거하는 그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엄청난 또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셀의 단을 찍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아셀의 나무가 지금 저희는 어려서 많이 느티나무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애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뭐 거기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걸 저희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던 거예요. 아셀의 나무를 섬기며 바알 신을 섬기며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셀의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알 신을 지금 끔찍히 섬기고 있는데 이 바알 제단을 다 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에 기드온이 너무도 겁이 났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도 백주 대낮에는 못하고 야밤에 종여를 데리고 가서 그 단과 아세라 상을 다 찧어서 헐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누구의 소행이냐고 끝까지 캐어 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결코 기드온의 지시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그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너희 아들이 이를 행하였다. 30절에 보면은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러 내 아들을 당장 끌어내라, 죽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네 아들은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알의 단을 회피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은 게 큰 죄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 민족으로서는. 그때의 요아스가 31절에 보면 정신이 난 것 같아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이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기드온은 그냥 죽일 것이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은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부셔버렸는데 바알을 그냥 살려둘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아스가 그렇게 그 성읍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그 사람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바알이 과연 신일지인데 그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다. 스스로 바알 신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이거예요. 진짜 신이면은. 그 말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 하였은즉, 여룻바알은 그러니까 바알이 싸울지리라 알아서 싸우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였은즉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다. 이때에 33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기드온이 또 이제 바알 단을 다 훼손하고 하나님한테 또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이제 우상을 다 훼손하였으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면은 내가 청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한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다음날 양털 한 주먹을 가닥 깔고 그 주위를 보니까 양털은 흠뻑 젖어 있고 그 뒤에는 말라 있는 것이에요. 양털을 짜니까 물이 흥건하게 짜여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도 또 기드온이 또 하나님을 하나님 제발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저한테 역정 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또 한 번 저희 청을 들어주세요. 또 기드온이 뭘 하나님께 여쭤오니 아니면 진노하지 말치고 이걸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내가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그 주위의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정말 그 다음에 보니까는 정말 양털은 호에게 말라있고 그 주위에는 이슬이 듬뿍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런 기적을 다 보여주신 후에 여호와 신이 기드온에게 이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구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이 기드온의 300명의 그 역사하심을 이제 지금까지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과 쟁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명령을 하셨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그 족속이 모여 그를 쫓고 그 백성이 일찍이 하루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팔을 불며 그 백성을 모은 그 백성이 그날 저녁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의 진은 몇십만이 넘었어요. 그때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악 골짜기에 있더라.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32,000명이 너무 많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으면 자기들이 구원하죠. 네, 맞아요. 많으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거예요. 이게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동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인간의 습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기드온에게 시키신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워하거나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다 돌아가고 남은 백성은 22,000명이 남았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남은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너무 많다. 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또 지시하셨어요. 기드온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험하겠다 하셨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해서 기드온이 물가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두 패로 갈렸어요. 거기서 물을 개에 하는 것 같이 물을 떠서 마시면서 주위를 살펴보는 핥으며 먹는 일부가 있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꿀꺽꿀꺽 마시는 일부가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따로 세워라. 핥아먹는 족속과 꿀꺽꿀꺽 엎드려서 먹는 그 족속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9,700명은 엎드려서 마시고 300명은 손으로 핥아서 개 핥듯이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을 보신 거예요. 300명은 싸우러 온 군대잖아요. 적군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면서 마셔야 되는데 마음껏 마시는 사람은 그래 너희는 9,700명은 돌아가거라.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이 되었습니다. 이 300명을 지르고 이제 기도원에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다.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8절에 보면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것을 내 손에 붙이리라. 만일 내가 저 앞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내 친구를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내 부하를 하나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니까 기도 안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대함 같다고 했습니다. 그 악대와 그 낙타가 그 무수함이 그 어마어마한 수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수다하다고 했습니다. 미디안이 기드온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많은 이제 군사를 300명이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기드온이 그곳에서 그 동무에게 그 부하에게 어떤 사람이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가더니 그 장막에 이르러 그 진을 미디안 진을 다 쳐서 무너뜨려서 쓰러뜨리더래요. 그 꿈 얘기를 기드온에게 그 친구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무가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꿈을 해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확신을 얻은 거예요. 꿈 해명을 한 다음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진 중에 돌아와 15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그 300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것을 기드온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따르라. 기드온이 앞장서는 것이에요.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면서 전진하라는 것이었어요.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우선 100명이 먼저 앞으로 나가면 양쪽 200명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밤 10시예요. 밤 10시를 왜 거기 내려가서 살피라 그랬잖아요. 밤 10시는 그 미디안의 군대가 교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대를 하는 그 시간을 틈타서 이 기드온의 군대가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며 왼손에는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횃불이 있다 그랬잖아요. 횃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외치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야밤에 밤 10시에 그 횃불이 확 붙이니까 이 미디안의 족속들이 그 10여만 명이 넘는 군대들이 뽐비백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는 줄 알고
서로 치고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고 찔리고 해가지고 그날에 죽은 군대가 12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 300명으로 그 12만 명을 그날 밤에 죽이고 나머지 15,000명이 남았는데 그 남은 자가 이제 따라가는데 세바와 그러니까 살문나 왕, 그 왕의 15,000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끝까지 그를 추격하면서 세바와 살문나 왕은 기드온의 형들을 죽인 원수들이에요.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300명을 가지고 모두를 전멸하였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게 기드온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결국은 저희예요. 항아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져야 횃불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횃불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횃불이 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고 지금 생생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을 못 물리치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게 깨져야 이 모든 각 처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300명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읽다가 여러분들과 저가 이 기드온의 300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우연히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랍비가 엘리야에게 메시아는 언제 오시겠습니까? 묻자 엘리야가 직접 가서 메시아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어디에 계시는데요? 라고 또 묻자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아마 저기 저 성 밖에서 지금 사람을 만나고 계실 겁니다. 아, 그래요?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도 상처를 입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상처만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들병거리며 남의 상처를 찾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 이 복잡하고 험한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이 한시라도 예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졌으면 해서 이것을 제가 전했습니다. 어제 그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교문리에 이렇게 누가 헌옷 이렇게 저기를 가게를 조그맣게 차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팔아서 파키스탄하고 저 몽고에 자금을 보낸다 그래서 저도 이참에 진짜 장을 다 정리하자. 트렁크로 가득 의자 그동안에 막 쌓인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좌석에 잔뜩 해가지고 한 차를 실어자서 마음이 너무 후련한 것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렇게 헌옷을 1,200원을 받고 돈 1,000원을 받아서라도 선교 자금에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함께 적극 참여하셨으면 해서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